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원하시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흙먹고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주의 성전에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와 수건을 뵙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의 아버지 주간으로 예수님 탄생을 아버지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올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는 종이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강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에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국가라 믿음과 담대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힘을 입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가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1장 23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사용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7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에 예언하면서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하나의 단어대로 분석해 본다면 임이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다, 나와 함께 하다, 여러분과 함께 하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대명사로서 우리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임마누엘이란 말의 전체의 의미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이 맞이할 때마다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누리며, 그리고 거리마다 차인벨 소리로 또 얼마나 많은 정말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온역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다 방역과 예방 차원의 사회적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녁이면은 9시가 되어지면 거리마다 다 조용해져 버립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도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함께 그냥 즐겁게 즐기고 휴일을 누리고 이렇게 지내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계절이 기간 동안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일러준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바로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의 뜻을 구원이라는 뜻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 땅에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오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조성될 때부터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죄를 안고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말로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여서 빗나가는 것. 자,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이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하시고 전도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큰 꿈을 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각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런 거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사랑하는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으므로 흰눈보다 더 이고 양털보다 더 이게 모든 죄악을 씻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뭄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었더니 그곳에서 창대한 거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에 창성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온역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활동이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참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적으로도 참으로 많이 취업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학과 공부를 배우며 학습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단체 생활과 사회활동 생활 속에 배움의 과정을 잘 훈련받고 성장되어야 될 상황에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지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게임이나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서 그곳에서 혼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참으로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시며 복을 받는 길이 또한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본체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대할 때만이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긍휼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것을 은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번제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특별히 사람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긍휼은 인간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죄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면, 반면에 긍휼은 죄와 비참한 결과를 올려다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에 연민을 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비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측은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참한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를 우리가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자비의 손길로 긍휼을 베풀어 긍휼함을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무슨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지위에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게 되어지면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하여서는 얼마든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사랑을 손길을 펼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맞아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데 레인도 제사장도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죽어가는 자를, 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서 그는 그를 데려다가 주막으로 옮기고 자기의 보비를 그들에게 챙겨주면서 그를 돌봐주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강도당한 불쌍한 사람을 보자 멈춰 섰었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로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랑,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지나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함께 집을 마련해서 살아가게 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받았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이 감탄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들은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준 은혜, 이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고 감격해할 줄 아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변화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들은 오히려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섬기심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람이라는 것입니다. 위해서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 중에 가장 고생하고 가장 경건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사상가이며 실존주의의 창시자인 키에르코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독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속에 일생 동안 연구하고 탐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민족 전체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며 낫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신 역사로 간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나운 대적도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어지고 환란에 거친 비바람도 잠잠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이 환란 속에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온역 팬데믹 코로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창궐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입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져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말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이 세상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십시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환난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과 온 세계 열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옵소서. 남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북녘 땅에 굶주리고 헐벗은 저 백성들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탈북자가 많아지고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제적인 위험 속에 있는 은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저 북녘 땅에 38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이 정전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롭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남한 땅에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 고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 있는 이 온역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곳곳에 여러가지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사온데 치유와 또한 아버지 예방과 또한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석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날마다 기도의 손을 두고 함께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게 하시고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 참으로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와 공급방 또 아버지 하나님 복지센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붙잡아 주셔서 감기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에도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평강의 영으로 하나님 저들을 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